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의 마음과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로서 귀 있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PPT를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여기 화면이 조금 흐린데 혹시 이 인물의 이름을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좀 생소하게 생겼죠? 저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사람인데요. 바로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 여러분, 이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다방면적으로 뛰어난 예술가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냈냐면 조각상에 두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가요, 어떤 돌이나 어떤 대리석을 보면 그 안에 형상이 보였대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각가의 임무는 돌로부터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해 그 형상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다. 굉장히 예술가적인 그런 면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미켈란젤로의 조각상에 나타나는 핵심적인 기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법과 간법입니다. PPT 하나만 넘겨주세요. 여러분, 제가 잠깐 설명을 적어 놓았는데요. 가법이라는 것은 필요한 요소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간법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법이요, 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에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조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요, 그런데 사실 예술뿐만 아니라 저희가 라면만 끓여봐도 알 수 있어요. 제가 요리는 잘 못하는데 이 라면 하나는 또 제가 기가 막히게 끓이거든요. 근데 라면 끓일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그렇죠. 물 조절이에요. 물 조절. 여러분, 좀 많이 넣으면 라면이 어때요? 금방 한강이 되어버리죠. 또 적게 넣으면 어때요? 또 너무 짜요. 그래서 이 요리라는 것도 이 식재료의 양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으로요, 저희의 인생에서도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덜어야 하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조각가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성 있게 조각해 주셨어요. 얼마나 개성이 넘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 잠시 한번 볼까요? 옆 사람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볼까요? 이게 외모를 비웃자는 게 아니라 개성이 있다. 전사님, 개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개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 전부를, 그러니까 선택 하나하나를 모두 결정해 두시진 않으셨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조각하시고는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죠. 이거는 마치 새를 키우는 주인이요, 그 새를 정말 사랑한다면 철창에 가다 놓고 그렇게 답답하게 키우진 않을 거예요. 그 새가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는 게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작품으로서 그에 걸맞는 인생을 조각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최고의 조각가의 손에서 시작되는 최고의 인생.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이렇게까지 설레는 일이었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요, 이런 설렘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래요.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여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최고의 작품에 걸맞는 인생이 되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PPT 하나만 넘겨주세요. 여러분,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질문합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지켜야 할 몇 가지 계명들을 말씀하세요. 이에 부자 청년은 자신 있게 모두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너에게 있는 많은 재물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 이에 부자 청년은요, 고민하더니 결국 돌아서서 그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 예수님의 그 질문에 결국 돌아섰어요. 돌아섰지만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아예 없었을까요? 아예 없었을까요? 오로지 재물로만 가득 차 있는 상태였을까요? 이 청년의 행실을 한번 돌아볼게요. 이 청년이요, 이미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대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자, 이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 이 청년의 마음에 재물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키며 사는 신앙인으로까지 보여지죠. 그러면 대체 무엇이, 왜 예수님도 마음에 있는데 왜 돌아서게 된 거냐고요. 말씀을 우리 한 구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펴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펼쳐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저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2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율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0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100인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아예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케이스는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비율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9대1, 8대2, 7대3, 6대4.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는 있는데 세상의 크기에 비해 항상 작은 거예요. 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부터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을 더욱 가득 채우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그 뒤에 알려주십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은 삶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33절에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먼저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것은요, 순서에 대한 중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순서에 대한 중요성. 먼저라는 단어를요, 어원으로 해석해 보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라고 해석이 돼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로 담아야 하는 것.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장 첫 번째로 담아야 하는지 순서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PPT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여러분, 저희 인생 속에는요, 많은 것들이 있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분명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마음은요, 이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는 없어요. 그렇기에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먼저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요, 마음에 재물도 있었지만 예수님도 있었어요. 그렇기에 선택의 순간에 고민을 했던 거잖아요. 그냥 뭐 고민할 것도 없이 돌아간 게 아니라 고민을 했다고요. 왜? 예수님도 마음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미 마음의 중앙을 재물에게 뺏겨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청년의 마음을 조금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이 청년의 마음이요,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요, 재물이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 이 변두리 공간 보이세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재물. 여러분, 그러면요, 이 크기를 봤을 때 살다가 재물과 예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부분이 여러분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잖아요. 여러분, 싸움이 게임이 돼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마음이 꼭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그러면 이제 냅두고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먼저 채우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먼저 채우세요? 먼저? 아멘입니다. 전 정말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희 안에도요, 수많은 것들이 공존하고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우리 마음의 첫 번째, 이 청년의 마음에 재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여기에 있는 저희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주일날 얼마나 집에 있고 싶은데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케이스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없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고 싶은 건 뭐냐면 두 번째 케이스죠. 여러분, 하나님을 세상보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부자 청년과 같은 마음이 없는지 오늘 이 시간에 한 번만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부자 청년이요, 자신의 마음에 중앙에 재물을 채워놓고는 영생을 얻어보려고 변두리 공간에 율법을 지키는 삶을 끼웠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저 나의 중요한 것을 지켜주는 지킴이 정도로 전락되어 버리진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아닌 나의 중요한 무엇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서브가 아닌 메인, 변두리가 아닌 중앙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첫 번째 마음을 무엇으로 먼저 채울지에 대해 이렇게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나의 마음을 이미 가득 채워놓고는 남은 변두리 공간에 예수님을 채웠다고 여러분 다행인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 다행인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아예 예수님이 없다면요, 더 확실하게라도 알아요. 에라이, 차갑게 살다가 뜨거워지자 라기도 한다고요. 그런데 애매하게 예수님이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저 어중간하게. 그러니까 덥지도 차갑지도 않게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피해야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잘못되었는데 잘못된 걸 알아. 근데 괜찮은 것 같이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 상태 말이죠. 여러분, 결국은요, 보물이 있는 곳으로 몸과 마음은 따라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보물로 이끌어주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요, 예수님 자체가 보물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저희가 이 부분을 지나가면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뚜렷하게 보여야 하는 것은요, 점점 잘 살게 되는 나의 환경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점점 예리하게 다듬어져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저희에게는 이거 하나 말고는 자랑할 게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의 작품에 걸맞는 삶은요,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먼저 더해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네, PPT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의 연차가 쌓여 가실수록 우리 인생에서 힘이 빠져야 할 부분은 육신대로 살아가려고만 하는 욕망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육신과 몸의 행실이 뜻하는 것을 원문으로 해석해 드리면요, 성령이 없는 육신의 습관이에요. 뭐가 없는 육신의 습관이요? 성령이 없는 육신의 습관을 뜻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습관은요, 저희 모두에게 있어서 저희가 그 육신의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서를 잡을 수는 있습니다. 질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없는 육신의 습관을요, 성령이
있는 육신의 습관으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성령이 있는 상태로 돌아간다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앞서 다뤘던 부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저희는 마음에 무엇을 먼저 더해야 한다고 했죠?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을 더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의 중앙을 내어드리는 것이 성령이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로서 이겨내 보려는 행위가 아닌 먼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시게끔 자리를 내어드리는 게 선행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마음에 깨끗한 하나님의 영을 먼저 채우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물컵에요, 더러운 것들이 섞여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 물컵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물에 떠다니는 건더기를 하나씩 건진다고 그 물이 깨끗해지나요? 그렇지 않죠. 깨끗한 물을 그 더러운 물컵에 새로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물이 예수님의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영을 우리는 계속 부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육신의 습관과 욕망이 질서를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있는 삶이요, 오랫동안 자리를 잡게 되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찾아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는요, 그래서 결국 마음의 운영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로 설명해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저희에게는요 딱 두 가지 마음의 운영 체계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똑같아요. 여러분, 나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똑같은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항상 욕구와 욕망은 항상 있어요. 항상. 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좀 달라요. 첫 번째 운영 체계가 성령이면요, 이 욕구와 욕망이 어떻게 되냐면 질서를 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질서를 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번째 자아에서 이 두 번째 자아가 갖고 있는 운영 체계가 성령이 아니라 육체가 돼요. 육체는 한마디로 저희의 본능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요 질서는 없어요. 여기는 사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저희에게 필요한 거는 첫 번째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먼저 더하는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판도를 많이 바꾸는 것은 결국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우리 청년들은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윈도우랑 맥이 있죠. 그 둘이 호환되는 것도 있지만 호환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맥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럼 우리는 아이폰을 써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는 아이폰을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폰을 쓰는데 자꾸 갤럭시 앱을 다운받으려 그래.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막 오류 생기고 바이러스 나고 난리 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희의 마음의 운영 체계가 바뀌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많은 말씀 중에요. 야, 우리가 죽어서 그 주님의 나라에서 참 행복하게 살 거다. 이런 말씀이요.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 많냐면, 얘들아, 이 땅에서 잘 살아가려면, 얘들아, 이 땅에서 행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말씀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것은요, 저희는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과 사랑,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맨날 통제도 안 되고 내 삶은 욕망대로만 끌려다니고,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가 바라는 삶도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도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는 그곳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인생에서 더해야 할 것과 덜어내야 할 것은 명확해요. 여러분, 더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 중심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언제 내어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다른 것들로 우리 마음을 먼저 채우기 전에요. 네. 여러분, 예수님을요, 우리 마음에 변두리에 두지 맙시다. 여러분, 예수님을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중앙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순서에 대한 중요성을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닐 거예요. 저희의 마음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예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 첫 번째 마음에 주님의 것들이 채워져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운영체제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추가적으로 불필요한 것들과 다스려야 할 우리의 욕구와 욕망이 자연스럽게 질서를 잡게 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이 시대에 저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감정이라고 해요. 통제되지 않는 감정, 외로움, 우울감, 공허함, 패배감, 열등감, 이렇게 우리를 짓누르고 갈피 잡지 못하게 만드는 감정들이, 우리 세대에는 그 감정들이 제일 힘들대요. 네. 여러분, 그런데요, 그 감정을 어루만져 주시고 가장 깊게 공감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머리를 넘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길 바래요. 네.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며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 빚어지고 있는 작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 실패작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완성 중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간에도요,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다듬어지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는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인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라고 고백하면서도 마음에는 항상 예수님이 우리의 변두리에 있진 않았는지, 나의 무엇을 이루기 위해 수단으로 예수님을 찾진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기도할 때 저희의 가장 큰 부분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교회에 오기 6일까지 하나님 너무 고통 속에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변두리에 모셔놓고 저희의 무엇을 이루려고만 저희가 너무 발버둥치다가 오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근데 이 시간에는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좀 느끼길 원해요.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요, 여러분, 크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좀 비워내 봅시다. 우리의 중앙에요,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너무 많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그거 잠깐 내려놔 보실까요? 그리고요,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게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우리 한 번만 우리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희 마음의 가장 큰 부분에 하나님, 주님이 들어오시는 자리를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살다 보니 하나님 마음을 가득 메우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뒤돌아보니 제 마음의 변두리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그렇게 사는 저를 발견합니다. 예수님,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귀한 자리에 하나님 다시 모시길 원합니다. 주님, 들어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그저 마음을 비워놓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길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 저희 청년들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으로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으로 마음을 위로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곳에 사랑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마음의 중앙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간절하게 기대합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저희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저희는 때때로 조각가인 주님을 잊고 스스로 인생을 깎아내려다 상처만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희의 조각가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형상대로, 주님의 뜻대로 저희 삶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게 하시고 그분의 손길 안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품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